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줄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0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봄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뜻이여 낙사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먹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30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67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5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상수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날로 풀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의 목사님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새롭게 하는 거 다 같이 아시죠?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인사하는데 전혀 미소는 띄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가? 미소를 띄면서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상반기가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5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5월달이 참 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 상반기의 결산에 대한 임원회는 6월 5일 첫 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다들 바쁘시지만 그래도 또 상반기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목회 계획을 위한 기획위원회는 6월 1일 수요일 날 예배 후에 기획위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제가 상황과 여러 가지 또 재무부장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소풍들 가시느냐고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제 주변의 친구들 다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나가면은 우리는 요거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내기 철이고 일이 바빠서. 그래서 모내기 철이 좀 끝나고 저희도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교인 소풍을 6월 14일 날 화요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비가 올 경우에는 16일 날로 잡지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14일 날 다 가게 되어야 텐데 장소는 양양하고 속초 일대를 잡았어요. 와, 목사님 멀리 가네요. 좋아요, 싫어요? 장소는 3군데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의 끝에 이 장소로 저희가 좀 잡았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할 겁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수면제도 준비하려고 그래요. 차 타고 그냥 주무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기획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준비를 여선교회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걷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우리가 유익한 시간을 보낼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몸이 정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속회별로 속장님이나 인도자님들이 우리 속회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음 주까지 몇 명 가는지 인원하고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냐면 이름이 빠른 사람을 제가 신방하려고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경비는 교회 예산을 중심으로 하되 혹시나 목사님 이렇게 좋은 소풍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찬조들을 하거나 가정적으로 찬조를 하면 그걸 이제 보탬이 돼가지고 또 여성교회에서도 또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질 테니까 찬조는 예물 봉헌 시간이 됐든 또는 여선교회 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드리셔가지고서는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벌써 예약을 했어요. 45인승으로.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부탁을 드리는 건데 6월 첫 주 한 달 동안 제가 주일 대회 예배 때 기획위원들하고 같이 나눴지만 찬양대를 좀 먼저 세우기 이전에 시범으로 연령별로 우리가 한번 주일 아침 예배 때 특송을 하자. 그래서 제가 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니까 여자는 한 3여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령이 나눠지고 남자도 굳이 나누면 두 분류 이제 2남성교회로 만들 수가 있는데 4주에 맞춰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가 원래 잘 되려면 속회가 잘 돼야 되고 선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선교회도 3개로 좀 나누어서 총여선교회가 있고 각 여선교회로 이제 여선교회가 좀 조직이 돼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에 이제 나이 제일 많이 드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요 앞에 2줄 3줄로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날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밖에다가 연령별로 이렇게 써가지고 놓을 테니까는 거기서 자기가 대장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유영애 권사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찬송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야, 목사님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찬송을 한 번도 못했다거나 찬양대 쓰고 싶어도 못 썼던 우리들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면 계속 할 거고, 만약에 안 되어지면 찬양대를 이제 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월은 여러분들이 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꼭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자는 한꺼번에 한 팀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꼭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327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의 성에서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의 성에서 은인 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조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최영희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동국 권사, 김현희 권사, 감사예물
백봉래 권사님, 함지관도 주관해서 감사합니다.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학렬 집사님, 손윤옥 집사님, 한규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차봉래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영미, 오소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방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피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어렵고 힘든 자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하늘에 울려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부모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합족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좋으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요 조금씩 떼어서 읽겠습니다. 물론 앞에는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34절 35절 그리고 44절 48절까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34절, 35절,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지킴으로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의 삶이 우리에도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이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지요. 동막에 어제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펜션도 그렇고 일하시느냐 모내기도 그렇고 또 열심히 주어진 그 일터에서 일하시느냐고 바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날인 것만큼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가 좀 예배를 일찍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꼭 그 약속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친히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열매와 나의 열매는 같은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아침에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지만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 보게 되면 교통사고 난 이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 불구가 되어가지고서는 보조다리를 하게 되었죠. 혼자만 그 딸이 그 아픔을 견디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조금 좀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안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다리가 멀쩡한데도 보조 다리를 짚고 다녔죠. 사정이 이제 많이 변화되어졌는데도 이 딸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과도기적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내적인 변화, 마음의 혼란함이 왔었죠. 얼마나 큰 상실감이 됐는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엄마가 가서 그의 딸을 위로하게 되어지면 그 딸의 귀에 엄마의 위로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처지에 아빠가 와가지고서는 자기를 위로해 주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딸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자체가 더 크고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때로는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될 아픔도 있지만 또 자식이 너무 속을 새겨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도 미워질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아무리 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처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실상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가 몸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된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는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 이렇게 저하고 목회 같이 하고 나누면서 느끼지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시죠? 근데 그게 답인데 어떻게 해요? 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의 큰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여러 가지 피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목사님 그거 좀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 것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어떤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성장통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나요? 말이 없으니까 제 말이 말 같지 않나 보죠. 완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서운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도 서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장통이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쓰라림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잘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될 때에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성막에 보게 되면은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빵이 있죠. 저는 가끔씩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거룩한 빵으로서 내 삶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빵은 어떻게 만들죠? 발효. 자, 처음부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에 그 씨를 갖다가 이제 뿌려서 싹이 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큰 밤낮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또 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때로는 굳은 날도 있겠고 좋은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죠. 추수를 해가지고 그냥 빵을 바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껍질을 벗겨야 되기도 하고 껍질의 분류를 위해서 키질도 해야 되고 또 그 키질 가운데서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그 곡식 열매를 가루로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곱게 빻은 것만이 아니라 습도와 온도를 맞춰서 발효를 잘 시켜서 뜨거운 오븐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빵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신겨지기도 해야 되고 벗겨지기도 해야 되고 키질해야 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여선교회고 남선교회고 속회고 하지만 그 공동체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선교회나 속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은 서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서
그것을 얼마나 가리워 주느냐, 그것을 얼마나 덮어주느냐, 그것을 얼마나 감싸 안고 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안 끼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섭리 가운데에서 서로의 관계 유지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천하 만물을 지금도 지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환경 이런 것들을 상황들을 주관하시잖아요. 이 사랑이 구체화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햇볕이 좋을 땐 너무나도 좋고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는 흉작이 될 때에는 왜 작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단이 힘들긴 하지만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빛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사랑했다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 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 예수도 너희들을 뭐예요? 사랑하였으니 나 예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가 두 가지였었는데 하나님이 옮겨 심으시고 그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내가 포도나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니까 너희도 참 포도나무로서 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를 가지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지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당신과 우리를 하나님은 주님은 뭐예요? 결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좀 봐봐요. 누가 앉아 있어요? 네?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너무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의 아우라라고 하죠.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직분이 되어지고 연조가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거룩함,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함과 그 은혜스러움은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내리 사랑으로 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서 요동치게 만들죠. 이 요동친다는 건 격노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뭘 느끼느냐. 맞아,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였지. 내가 그런 존재였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이렇게 귀로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리 나가니까 문제가 됐어요. 일로 와서 여기서 새겨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뭐 꼭 몇 시다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일이 그렇듯 우리가 모든 예배를 바라볼 적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지만 살아온 인생과 가정과 환경과 지혜와 지식과 삶의 모든 생각과 태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랑도 그래서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보통 신학자들이나 사람들,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못 부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나오지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자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 근데 그런 분들의 대개의 경우가 뭐냐 하면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도 내가 무슨 사고를 쳐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부모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해결해 준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그 부모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든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적에 듬뿍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아이의 신앙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신앙의 형성을 위해서 부모된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부모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집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크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맨날.
맨날. 아버지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 자식들은 불안해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진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성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엄마의 모성애는 자신의 몸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모성애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세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아이를 공중 화장실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쓰레기통에다 막 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면 그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기한 일들이 뉴스에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보편적인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참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아직도 주저주저하고 있느냐?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그 뭐라 그럴까요? 허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허상이. 어저께 저도 대단히 그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죠. 제가 대학에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지냈는지 또 뭐 제가 진짜 저는 결혼해서 일찍 나갔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몰랐는데 어저께 만나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옛날 생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 보면 목사님이 왜 저러지?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수봉산 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유인즉 제가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하고의 관계, 뭐 이런 성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연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아무리 목사님이 너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또 성도가 너의 마음을 흔들고 관계가 나빠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너의 선택이다. 목사님의 그 아픔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을 견뎌내서 덮고 가든지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너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교회를 가야 되든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저희 연배 또래, 저희 밑에 또래가 코로나가 아주 좋은 시점이 돼가지고 교회를 쉬는 아주 중요한 핑계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나한테 약속했던 거 있지. 내가 목사가 되면은 너 우리 교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와라. 근데 동수야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야 여기 아침에 1시간 10분이면 와. 인천에서.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언젠가는 너의 교회 갈 거야. 그러면서 어저께도 김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시골집을 구하러 다닌대요. 땅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한 150평에 200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팔자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막으로 와. 자기는 산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바다 낚시를 너무 좋아한대. 와! 여기가 거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신영 선생님, 박정수 성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땅 좀 알아봐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앞으로 2년 후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만나면서 너무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편 속에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결국 많은 신앙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가 무너지기도 하고 밝혀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그거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나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세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표를 주어서 그거 아니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도 그걸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코로나,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있어요. 모든 친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제가 코로나 걸렸어도 장로님이 그때 같이 걸리는 바람에 설교를 못 하셨지만 우리는 원로 장로님을 시켜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다. 쉬지 않았다. 예배를 쉬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죽고 나면 우리 밑에 자녀들이 과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내 아버지 계명 지켰잖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계명 지킨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명 지켜라 라고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지 혼자 말씀만 하고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버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와 있지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데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할 적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의 사랑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 때는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계명 지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나는 계명 지킨 거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죠. 여기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래요. 그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째려보면서 목사님을 바라봐도 진짜 우리가 집중을 못할 때인데, 어떻게 보면 저도 기도할 적에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한참 하나님 아버지, 저 꽃을 오늘 심어야 되는 건가 안 심어야 되는 건가,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 일일이 성도 이름을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권사님이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되나 지금? 이 생각이 또 든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걸 결국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도 좋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이건 진짜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니야.
이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는 여러분 그거 안 느껴져요? 사랑해요. 좀 느끼하잖아. 좀 느끼한 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요. 왜 느끼하잖아 뭔가. 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이거야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장 느끼하게 사랑해요. 조은정 선생님 남사스럽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심해서 무관심하면서 사는 것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뭐 우리 성도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미워하는 건 노력이 없어도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어떤 때는 노력을 해도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잘 사랑해요. 그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소중히 여긴다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굳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안에 거해서 내 계명 지켜라, 사랑해라,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걸 잃었으니까 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너희가 내 기쁨, 나를 모시고 사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거죠.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달프죠. 그죠? 얼마나 우리 장로님, 저 강민석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예? 일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한테 축복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예전에 그래서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거 뭐죠? 이것은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 너 기뻐. 아, 나 그 권사님 특송 좀 해볼래 여기? 예? 예?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안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목사님 인생이 피곤해요. 못 신고 온 사람한테 지금 뭘 말하세요? 오늘 예배도 못 올 것 갱신이 왔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말이 나오면 불평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한번 걸고 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지방에 가면은 의자 하는 사람들, 예? 저기요 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어도 거기서부터 그냥 감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툭 찌르면 감사, 툭 찌르면 감사, 툭 찌르면 입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외면을 보고 외면을 고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면을 그 사람이 잘 꾸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외면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되어지지만 내면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결국 내 얼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우거지만 먹어가지고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다니질 않나. 교회를 나왔는데도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는데도 무슨 불경을 읽은 사람들처럼 불경 이렇게 갈 거다. 네? 때로는 관계의 이익 속에서 사람들과 저는 이 선거철이 되면은 제일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맨날 뭐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저를 뽑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뽑아가면은 잘나가지고 혼자 거들먹거리고 다니잖아요. 아, 내가 너무 격렬하게 이야기했네. 네? 교회 찾아와서 앉아서 인사 한번 하고 가고. 아,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적에 온유함과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그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관계의 평안이 이미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건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면 내 마음이 천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해.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사랑 타령하고 있네. 사랑 누가 말했나? 난공옥분이 얘기했지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보냐면, 저는 뭐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우리 할아버지 되시고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기쁘다며요. 별로들 안 기쁜가 보죠?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은 아기가 똥 싸도 좋다고 그러대요. 안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니었나? 네?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 똥을 그냥 아이고 왜 똥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똥을 누렇게 싸면은 아이고 그 자식 황금 똥 쌌네 이런데 그만큼 좋아서. 그죠? 아, 근데 여러분, 남이 손자가 싸봐. 아, 왜 여기서 싸냐고. 그러면 그때 그랬죠. 너도 네 자식 키우면서 그러냐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 사랑이 확대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적에 우리 성도가 생각이 나고 연약한 자가 생각이 나고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성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내가 빵 한 봉지를 사서라도 내가 좀 가봐야지 이런 적 있냐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바카스 한 병 꼭 사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저 가지고 다닐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저께 놀랬어 제가. 해변가 가가지고서 권사님들이랑 그거 다 나눠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저기 화장실 앞에 주차장에 있는 그 사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는 생각 못했거든. 왜냐면 들어가 거기 있는다고 못했거든. 근데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밥만 먹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토요일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바카스 주고 갔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그 사기리 권사님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가지고 얼굴을 내밀고 제가 동락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바카스 한 병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어저께 이제 모내시니까 권사님들 제가 찾아갔어요.
민재수 씨가 그냥 달달달달달달 이한길에 끌고 오시는데 제가 정복동 권사님 그 큰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이 또 넉살이 좋더라고 저처럼. 목사님 내가 피곤하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다가 엄마 도와주고 아빠 도와주러 토요일날 왔다가 또 주일날 예배 보러 갔다가 또 와서 피곤해서 죽겠는데 근데 또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민재수 씨가 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 근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바카스 드시고 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그 조기태 권사 큰아들 친구인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저 동막교회 목사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내리시면서 아 이거 목사님이 주셨으니까는 목사님이랑 여기 앉아서 같이 먹겠다고 내리시더라고요. 아 좋다 잘됐다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민재수 씨가 강제적으로 기도를 당했다니까. 네? 쭉 보고 있다가 그냥 요게 한번 제대로 걸리면 교회 나오시거든요. 네? 뭐 제가 이 바카스 한 병 사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그 설레임, 만남, 그 기쁨, 그거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야 오늘도 이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동네 주차 그냥 주차 아저씨가 보니까 저 흥왕리에 사시는 분이래. 근데 목사님 그분은 흥왕리에 사는데 왜 주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저한테 보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걸 또 주시냐고.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당 떨어질 적에 사탕 하나 또 씹어 드시고 해가지고서 오늘도 무사하게 하루를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 김학렬 집사님이 코스가 바뀌었어요. 저 끝에 분호돈데 있는 쪽이 아니라 이쪽이 오는 거예요. 어저께 김학렬 집사님이 어디 가셨지 하는데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집사님 하고 불러가서 바깥으로 줬더니 목사님 그래서 저도 집사님 이랬잖아요. 어저께 제가 처음으로 똑같이 이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행복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도대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 고넬료는 최고의 지위에서 이 종족 간의 지배관계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계시하셔가지고 딱 그거 깨는 순간에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두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나게 하심 속에서 서로 간에 세례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 뭐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차면 분명히 교회 나올 사람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사람은 돌아서게 되고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사람도 여러분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예수님을 맨 처음에 반대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성령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고넬료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해코지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수액이 쭉쭉쭉쭉 타고 올라와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 안 그런 척 했던 사람, 이런 사람.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거리끼고 있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약간 좀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당신을 좀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말을 좀 잘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사랑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오늘 저 김학렬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속회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고, 내 사랑과 같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고 뭐 성도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 때도 성도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리고 항상 들어오면 벌레가 있나 없나 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유권사님이 벌레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주 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휴지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돈벌레가 권사님 밑으로 기어가는 거야. 차마 죽이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무섭진 않았지. 우리 권사님 무서운 일 없지. 휴지를 들어가지고 너 가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빨리,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내가 잡아줘야지 했는데 세상에 마지막 기도를 안 하고 주기도문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는 바람에 내가 기도도 못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라는 거죠. 조금만. 그래서 저는 우리 박진성 권사님도 이렇게 바쁘신 거 많이 보잖아요. 바쁜 거 많이 봐요.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오락실에서 노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 걱정이 뭐냐면 저 풍선을 다 터뜨리면 우리 권사님 저 풍선을 어떻게 불까? 그냥 조금 터뜨리면 안 될까? 권사님 내가 긁고 다녀요 거기에. 우리 권사님 힘들지 않게 좀 풍선을 그만 터뜨리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안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요, 진심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느끼하게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해요. 느끼하지 못하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그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고 곤고하고 정말로 분주한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서로 간의 목사와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맡기시고 맺으셨던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세상에 보여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